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보시면은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고요. 필리아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어떠한 매력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혈족애라고 하죠. 다른 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사랑, 피로 얽힌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구와 동료 간에 나누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우정 또는 형제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는 좀 들어보셨죠? 아가페는요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은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달고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는 어떤 사랑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많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어떠한 사랑을 해보셨고 또 받아보셨고 또 어떠한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아가페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인들이 충만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을 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땅이 가장 넓기도 했고요. 부유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채 몇 년이 지나지 않고 멸망에 치닫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는 나라가 참 흥왕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라는 메시지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는요, 그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호세아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 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 호세아랑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 동명이인.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 여러분 아시죠?
예.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는 거죠?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도 호세아고 오늘 이 본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예요. 근데 이 호세아를 부르는 호세아가 히브리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헬라에서 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보면 호세아를 예수아라고 불러요. 예수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수아. 누구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떠오르시죠? 예. 예수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동명이인이 맞네요. 그렇죠? 여호수아도 호세아고. 예? 그리고 또 누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선지서를 기록한 호세아도 호세아고 예수님의 이름도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호세아서는요,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호세아서 그 1장부터 3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이제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하여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행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죠.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예.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랑이 사실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정말로 고멜처럼 죄도 많이 짓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고멜과 같은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세아라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으셔야 하냐면요. 이곳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호세아서에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뭐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호세아서 말씀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떠올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먼저 여기서 이제 글들이 나오는데, 글들에서 주어가 누구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어가 1인칭 이 내가, 나라는 주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하죠. 또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또 4절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했다, 나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그럼 내가가 누굴까요?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사랑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참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내가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는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부부간의 관계의 사랑이 아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으로 좀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물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눈다는 것도 깊은 사랑이고요,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반응이 아침하고 또 다른데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하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의 사랑이고 결혼 관계 속에 주어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실제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벌어지기도 하고 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결혼이라는 언약이 깨어져서 서로 갈라서 사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 이 사회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물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취소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다툼이 있고 사이가 안 좋아져도요, 관계가 깨어질 수는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얄밉고 밉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나도 내 부모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말을 그렇게 화가 나서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평생 동안 내치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그렇게 했어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고요, 깨어질 수가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명해 왔다고 했습니까? 부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오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한편으로 그 아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는지, 간절한 사랑이었는지를 구구절절히 그렇게 설명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부부 관계로 설명해 오다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번복되어지지 않고 취소되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사랑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저들이 계속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하고 잘못을 행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또 잘 표현되어 있느냐. 본문을 조금 더 하나씩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셔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아들을 불러내어요. 근데 어렸을 때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르죠. 얘야 일로 와. 하선이를 보면서 하선아 일로 와. 거기 위험해. 왜 불러요? 어떤 마음으로 불러요? 사랑하니까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또 3절에서도 보시면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뛰는 아이죠. 세린이나 하선이 같은 아이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막 뛰어다니던가요? 뒤뚱뒤뚱 하는데 어떻게 돼요? 부모가 보면은 넘어질 것 같고 꼬꾸라질 것 같죠? 엉덩방아 찔 것 같죠? 예. 그러면 엎어지면 다치던가요? 그렇게 걷는 아이들은요, 엉덩방아 찌면 안 다쳐요. 근데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다칠까봐 얼른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걷게 하시고 걸음마를 가르치는데 넘어질까봐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잡아주고 안아주시고 걸음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아빠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갈까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그 짐승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짐승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주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갈 길을 모르는 어떤 송아지가 있어요. 그 송아지를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주인처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억지로라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만두면은 어때요? 성장해 가면서 자기 고집이 생기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악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부모님들 계시나요? 아니죠. 억지로라도 그 아이들을 방향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호세아서 11장이 앞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을 마치 자녀처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넘어지려고 하면은 얼른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조금 커서 이제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들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랑으로 이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럽고 우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점점 사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려고 했을 때에,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오시려고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보시면은요,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점 멀리 하며 바알과 우상을 섬겼다.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즉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한대요. 또 7절 말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 곁에서 물러갔다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요? 우상을 향합니다. 바알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이야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가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러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아수르가 이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성읍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당연한 결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고 계실까요? 이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고통을 받고 심판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 때로는 매를 들어 가르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신난다 그러면서 때리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 마음도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게 신나 보이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한 도시와 같이 그렇게 멸망에 당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징계를 하였지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렇게 네 번에 거쳐서 어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버리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하며 속히 다시금 주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모습은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아멘.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자가 우는 것처럼 사자처럼 소리를 내어서 적들이 더 이상 이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날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 호세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의 관계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돌보면서 인도하시듯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발걸음을 하나하나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한 걸음 걸었다고 박수 쳐주시고 기뻐해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서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심지어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에도 매를 들어서 징계하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로스, 혈육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랑, 필리아 같은 또 형제 그런 사랑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이해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강하게 경고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노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진노이고 또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도 그 사랑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